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주 차갑고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면서 동시에 무섭고 차가운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이미 나왔는데요. 그건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연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포용과 용납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너무나도 따뜻한 말이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보니까 영남 지역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동료다 이 말이죠. 동료. 그 말에 가슴이 열리고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선 그 말을 쓰더라고요. 다리가 다른 사람이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리가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런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조남순 권사님의 오빠 되신 분께서 말기암에 걸려서 수술 후에 좀 고통을 많이 겪으시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참 힘들게 계시다가 결국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 젊은 분이신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 마음에 정말 보기가 좋았고 정말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모든 형제분들이 오빠의 그 병 간호를 위해서 총 출동한 거예요. 수술을 받을 때부터 또 병상에 누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본인의 생활도 굉장히 힘든데 그 아픔을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병상을 지키고 그렇게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형제 자매의 우애가 정말 깊은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이래서 자녀가 많은 게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죠.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조상수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은 아니었지만 병상에서 세례받고 또 이렇게 우리 그분의 동생분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기 때문에 장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가서 입관 예배 때도 위로 예배 때도 또 발인 예배 할 때도 모두가 다 오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함께 위로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인 우리라고 하는 이 말도 가장 차갑고 아프게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는 차갑고 정말 무서운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그래서 그 우리 안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유럽처럼 멋있고 정말 멋있게 꾸며진 나라가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곳에 가면 백인들이 모여 삽니다. 모여 사는데 정말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정말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 집들마다 아주 멋지게 잘 갖춰 놓고 삽니다. 커다란 장소에 정원도 잘 가꾸어 놓고 정말 첨단 시설들을 잘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 백인들만 사는 거예요. 흑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들을 보면 그 담장이 높게 쌓여져 있고, 높게 싼 담장만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그 위에 철조망 가시들이 돋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선에 경고가 붙어져 있는 거죠. 넘어오면 죽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철문도 아주 세게 닫혀져 있고, 이 차가 들어가면 저절로 열리면서 들어가고 하지만 열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기 좋은 도시에 누가 못 들어가는가? 흑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흑인들은 어디 사는가? 멀리 떨어진 그 황량한 벌판에 판자촌을 이루어 놓고 사는데, 그곳에서는 화장실도 별로 없어서 매일 아침이 되면 그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늘 서 있고, 그 좋은 땅에서 자신들은 저 좋은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고 멋있는 곳일 수 있겠지만, 그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정말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신앙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고민과 상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느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다닌 지 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아주 그 코어 그룹, 아주 중요 그룹 속에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의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서로 히히닥거리고 웃고 즐기는 것이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해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 끼지 못하고 곁에서 그 웃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모습이 차갑게 느껴지고 정말 씁쓸하고 마음이 아플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종종 듣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새교우들이 오면 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줘서 너무 좋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이 깊고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우리끼리 친절하고 우리끼리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끼리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행복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정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리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현대판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사랑은 누가 하는 사랑이라고요? 조폭도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폭들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폭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멍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조폭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죠? 자기 조폭 대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맞았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가서 마치 내가 맞은 것처럼 깊은 형제애를 가지고 가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깊고 우애가 깊으니까 괜찮은 거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자부심으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인도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이죠.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부심과 긍지가 더 발달해서 교만함으로 표현되었고, 다른 민족을 향한 배타적인 자세와 무시하는 자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선택한 민족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좋아하시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이 아닌 유태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것은 유태인들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유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게 된 데에는 목사님들의 책임이 좀 커요. 그런데 사실 유태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라를 잃었어도 자신들의 언어를 끝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기네 나라 말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아람어를 쓰기만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누군가 번역을 해줘야만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 나라가 지배했을 때는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자기네라는 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유태인들도 많지만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 많고 유태인 가운데 나쁜 사람들도 많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유태인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유태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선택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거나 다른 민족을 무시해서 안 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 구원의 빛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도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혼자 특권층이 됐으니까 잘 먹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연결고리를 하라고 제사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세운다고 하면 반장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반장 혼자 잘난 척하라고 반장을 세운 게 아니고 그 반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세운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고통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와 똑같은 나그네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방인들에게로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그 뒤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두고 안식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먹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모든 이득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을 노예들에게 주고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안식일도 하고 안식년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나그네였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목적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지킬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감사는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은 잘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는가?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웃들에게, 나그네에게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디로 나타나는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게 뭐예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 넘쳐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들 안에서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밖으로 사랑이 흘러 넘쳐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나쁜 나라예요. 자신들이 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의 삶을 기억하고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게 굴고 아주 구두쇠처럼 행동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없이 하나님의 우리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못 본 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되었고 우리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기보다는 늘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또 나아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서만 우리 가족 안에서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